자, 우리는 성령의 속성적 이름, 성령의 속성적인 이름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첫 시간으로 성령의 은혜성, 그래서 은혜의 성령, 또 우리는 이 성령의 속성 가운데 생명성, 그래서 생명의 성령, 이것이 성령의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성적인 이름을 은혜의 성령 또는 생명의 성령 이렇게 부른다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반추해 봤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속성 가운데 하나는 거룩성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에 굳이 사전적인 의미, 물론 뭐 사전적인 우리 신학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뭐 구별하다, 구분하다 또는 분리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깨끗하다 하는 의미까지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룩하다고 하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것, 또 너무 성스럽고 위대한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거룩성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거룩성인데요. 뭐 성령 할 때 그 성이라고 하는 그 우리 한자어 자체가 거룩할 성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성령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라고 할 때 삼위일체성 거룩이다. 은혜도 삼위일체성 은혜이고요. 생명도 삼위일체성 생명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에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아주 강조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성 거룩, 삼위일체적 거룩이라고 할 때 한번 우리가 레위기 19장 2절인데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무엇함이니라? 거룩함이니라. 삼위일체성 거룩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럽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물론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썼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뭐라고 해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럽니다. 또 계시록 15장 4절에도 오직 주만 거룩하니이다. 그럽니다. 여기에 주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주입니다. 주만 거룩하니이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할 때 사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말 속에 이런 표현을 해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아주 단초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거룩하게 해요. 자, 그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특별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거룩하게 하오니 그렇게 하시지 아니해도 그분은 속성상 거룩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령의 거룩이라고 하는 제3위 하나님의 이 거룩성, 그건 이름 자체에 이미 벌써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이 거룩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인데요. 제가 화살표를 쭉 이렇게 하나 해놓은 것이 있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거룩의 그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거룩한 것을 뭐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가? 악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은 무엇이 또 없어요? 더러움이 없는 거룩입니다. 악이 없는 거룩이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이고 또 무엇이에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러면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과 분리되어 있어요. 죄인으로부터 멀리 분리되어 있어요. 떠나 계셔요.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늘이 가장 높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그런 분.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이나 그 모든 것이 위대한 그런 분을 거룩하다고 한 그런 표현에 빗대어서 보면 이분은 정말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시라. 그 거룩의 의미를 거기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거룩한 자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럼 뭘까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속성이 거룩한. 그렇죠? 속성이 거룩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도 어떤 일이에요? 속성이 거룩한 자만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거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거기에 제가 점을 하나 찍어놨어요. 이 성부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성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또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지요.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분은 거룩하게 하셔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요. 또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얻으니가 나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자, 또 하나 히브리서 10장 레위기서 20장 8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 가장 오른편 중간쯤에 제가 써놨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이런 참고 성경 귀절들 거기다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가 처음에 본문으로 읽은 말씀인데요. 성령이 무엇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은혜 주시는 일이죠. 생명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 주시는 일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다 그 생명 주시는 일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거룩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 통해서 얻나요? 하나님 통해서 얻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지요. 성령님 통해서 얻지요. 그렇다면 우린 이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게 거룩함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시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시다 하고 우린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져야 될 그런 생각들이죠. 하나님 없인 나 거룩함 없습니다. 하나님 없인 나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 없인 나의 삶에 은혜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서 떠나시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놓지 마시옵소서. 그 의미 속엔 예수님도 들어가고요. 성령님도 다 포함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다 하는 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자, 한번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요. 10절에. 그런데 그렇게 거룩함을 얻은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그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지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에 어떤 제사예요? 십자가의 제사지요. 죽으심의 제사지요. 제사의 의미를 다른 거로 바꾸면 제물이고요. 한 번의 제물로, 죽으심의 제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 죽으심의 사역, 이 거룩함에 우리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드려주시는 이 몸의 제사, 이 제사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 무엇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능력 있는 제사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고마워해야 되고,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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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주님 속엔 삼일체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고맙고요. 예수님 생각하면 고맙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송구하면서도 감사하지요. 자, 그러면 대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 거룩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 저는 그냥 크게 네 가지로 제 나름대로 구분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는 구별적 거룩. 거룩의 의미는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다. 구별된다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죠. 자,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를 만민 중에서 무엇하였느냐?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조금 의미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자, 한번 레위기 20장 26절 통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 20장 26절, 레위기 20장 26절. 예, 26절. 자,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는 나에게 무엇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왜 그래요? 이는 나 여호와가 무엇하고 거룩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무엇하였음이라? 구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죠. 예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고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는 뭐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구별하는 거룩이다. 구별시키시는 거룩이다. 무엇하려고 어디로부터 구별해요? 만민 중에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 만민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왜 구별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구별되었다. 우리는 거룩한 구별을 받았다. 구별된 거룩을 얻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아들과 딸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구별적 거룩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어떤 때는 장소의 거룩도 이야기하고요. 옷의 거룩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해의 거룩, 몇 년 이렇게 할 때 그 해의 거룩, 그건 결국은 시간의 거룩인데요. 자, 그 말씀도 우리 한번 보시죠. 레위기 14장 13절. 레위기 14장 13절. 레위기 14장 13절.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무엇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장소, 하나는 거룩한 제물. 그래서 제물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이 아니죠. 속건제물이 될 때, 번제물이 될 때 그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뭐로 여겨주시느냐?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또 장소도 있죠. 거룩한 장소.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 그러니까 제물 잡는 곳도 거룩한 장소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속죄하기 위한 그 제물도 어떤 제물이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거룩해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들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거룩하게 봐야 되고 지극히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우리는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구별적 거룩을 이야기할 때 그것뿐만이 아니죠. 레위기 16장 하나 또 볼까요? 16장 4절.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라고 할 때 세마포 그 속옷을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 그러니까 옷도 거룩한 옷이 있어요. 이런 세마포 옷이 속옷이 한두 벌이겠어요. 하지만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세마포 속옷,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무엇이라? 거룩한 옷이라. 세마포 띠도 옷 속에 들어가고요. 속바지도 옷에 들어가고요. 세마포 관도 옷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그래서 옷도 구별시키는 거예요. 장소도 구별시키고요. 제물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하나 봤던 시간적인 구별도 있었죠. 레위기 19장 24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4절. 레위기 19장 24절.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무엇해요?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자, 넷째 해에 익은 모든 과실, 그것은 다 거룩해요. 왜 거룩할까요? 그 거룩한 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넷째 해의 모든 과실이 왜 거룩한지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과실을 드려 찬송할 것이며.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것은 귀하게만, 지극히 귀하게만 볼 일은 아니고요. 그건 찬송할 일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의 그 행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 찬송해 드려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런 죄인, 이런 흉악하고 더러운 이런 죄인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러울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더 흠이 많을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거룩하게 하실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게 된 거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여기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아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인이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거룩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성결적 거룩 또는 청결적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레위기 20장 7절.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무엇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은 어떤 거룩이에요? 깨끗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룩. 그렇죠? 그래서 거룩의 의미 가운데에는 구별된 거룩이 있고요. 구별시킨다고 하는 의미의 거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깨끗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룩. 그러니까 깨끗한 거룩이지요. 구별된 거룩 또는 깨끗한 거룩. 자,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무엇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정결적 거룩이죠. 자, 또 하나. 하나는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좀 읽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이 하자.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육 간의 깨끗함을 통한 거룩, 그 온전한 거룩을 통해 영육 간에 온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는
영육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건 조금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일 겁니다.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면서 뭐라고 16절에 단서를 달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러면서 오늘 이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궁이라. 거룩한 집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거룩한 집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가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된 너희지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궁이 되고 집이 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분리죠. 제가 그 단어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기에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것이 뭐예요? 어두움, 불법, 벨리알, 우상,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서 따로 있고. 왜 그래요? 이거는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율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상, 벨리알 그거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부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하나는 구별적 거룩, 또 하나는 총결적, 성결적 거룩, 또 하나는 분리적 거룩. 그래서 거룩이 꼭 무슨 영적인 거룩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육적인 거룩도 포함되어진 거룩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깨끗함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보려고 한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이건 한번 가서 한번 말씀을 찾아서 우리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아? 주로 삼아 어떻게 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저는 그게 중요해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저는 이걸 신앙적 거룩으로 보는 거예요. 자,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기본이에요. 이건 첫 단추예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야 된다? 주로 삼아야 된다. 마음에 여기 주도 어떤 주예요? 그냥 주인 주 정도가 아니에요. 임금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왕을 삼아야 돼요. 임금을 삼아야 돼요. 내 인생길에 내 마음에 이제부터 나에게 있어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임금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린 이 신앙적 거룩 이게 필요해요. 뭐를 우리가 아이고 저긴 부정한 데야 가지 말아야지, 이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아서 모셔야 된다. 그 신앙적 거룩이 이루어진 바탕에 거기에 무엇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거룩이 필요해요. 또 청결적 거룩도 필요하고요. 분리적인 거룩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고 할 때 그 의미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붙여야 될 것도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16절부터 보시죠.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자, 여기에 속함의 문제가 나오죠. 이게 우리를 구별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19절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통해 거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해진 자들에 대한 호칭이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다 이제부터 다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다 거룩한 자매들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엇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거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의 우리 제사장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형제 자매 이들이 결국은 무엇이 돼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5절 여기엔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부녀들. 거룩한 어머니들이에요. 거룩한 부녀들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매들, 나이를 불문하고 남편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부녀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되고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 해요?
거룩한 나라다. 자, 이걸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무엇을 연결시키면서 나라라고 하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시킬 때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킨다고 했어요. 여기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소유가 된 백성들을 뭐라고 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냥 거룩한 형제요 자매요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부녀들이요 거룩한 부녀가 있듯이 거룩한 부자도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냐? 그들 하나하나가 나라예요. 그것도 그냥 나라가 아니죠. 거룩한 나라. 그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만국 가운데 한 나라들이 되어서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의미까지의 소명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우리에게 짊어지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올 때 나라가 오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움직일 때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고요. 한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요. 이사야 63장 18절 이사야 63장 18절 구약에도 그런 표현을 해요. 이사야 63장 18절 자, 한번 보실까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거룩한 곳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그럽니다. 여기에 백성을 뭐라고 해요? 주의 거룩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할 때 거룩한 형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부녀, 거룩한 부자, 거기에 거룩한 나라, 거기에 거룩한 백성. 그래서 백성의 의미도 있고요, 나라의 의미도 있고요, 제사장의 의미도 있고요, 형제의 의미도 있고, 부녀, 부자의 의미도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 52장에는 뭐라고 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럽니다. 이 거룩한 성이 계시록으로 넘어오면서 그 계시록의 이 거룩한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하여 내려오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그 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룩한 성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결국 나라에서 어디까지 또 가요? 거룩한 성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하나하나도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가 추가돼요. 그래서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네게 보이리라 해서 딱 보니까 영의 세계에서 보는 거죠. 그 거룩한 성이 찬란하게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봐요. 그런데 그걸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도
두 가지 의미로 봐야죠. 용의 세계 속의 건물적 의미 하나와 그 건물적 의미 속에 담겨진 또 하나의 어린 양의 영적 신부의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하나 보고 이제 말씀을 우리 맺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읽고요. 자,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삶 속에서 거룩한 표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 한다고요? 순종함과.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순종으로 표현해요.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한가 아닌가? 그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거기서 표가 납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은 결국 무엇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인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순종이 살아 움직이십니까? 저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그 순종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느냐?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 거룩성, 성령의 속성 가운데 속성적 이름 성령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에 담겨있는 그 거룩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